오늘 말씀의 제목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의 힘. 주제 부활의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여정은 오늘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밀레도예요. 밀레도, 고스, 로드, 바다라, 그리고 여기에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지금 여행길입니다. 그 중에 이 두로에 머무는 동안, 두로는 여기죠.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한 두로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을 때에도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나 성령의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예언하며 자신의 허리띠를 사용해 이를 구체적으로 시연합니다. 이렇게 묶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겁니다. 이 예언을 들은 동료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보면 그 4절과 12절을 보면 여기서 이 4절과 12절에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러 원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미완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권면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과 동료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절대 가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간곡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신앙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왜 같은 성령의 감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해석은 왜 전혀 달랐을까요? 제자들과 동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결박과 고난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는 거죠. 고난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이 고난과 결박의 예언을 오히려 더 큰 헌신과 결단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죠. 결국 이 성령의 감동은 동일했지만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성령의 감동은 동일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자세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곧 뭐냐? 곧 믿음의 수준과 영적 깊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해의 성숙도에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동일한 성령의 감동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의 감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성경 말씀,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사람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은혜의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성령의 말씀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누군가의 해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해석이 무조건 틀렸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각 사람마다는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해석의 차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와 은혜의 경험, 감사의 깊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깊이의 문제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보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헌신하는 것에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며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같은 말씀 속에서도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이 그림 보시면 PPT에 무엇이 먼저 보이세요? 나무가 보이세요? 아니면 마주보는 커플이 보이세요? 다음 PPT. 무엇이 먼저 보이세요? 이 PPT에? 소녀가 보인다. 아니면 나는 해골이 보인다. 나는 나비가 보인다. 나는 또는 거미가 보인다. 무엇이 보이세요? 세 번째.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어떤 분은 2마리의 고양이. 어떤 분은 나는 강아지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자동차. 어떤 분은 쌍안경. 어떤 분은 알파벳 A.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보이는 것이 있고 어른에게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자신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 관심사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경험과 감정, 관심의 초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어른은 사고방식과 인식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내가 처한 상태와 내 성숙도에 따라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라의 동료들은 성령의 감동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들의 권면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되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 그리고 내 믿음의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던 그 도상에서 예루살렘에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자신과 같은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음을 나는 전하겠노라 결단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석의 중심은 저자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성령의 감동이든 말씀의 감동이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항상 내 중심이 아닌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쓰신 하나님 저자의 의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주체, 성령, 그분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평안, 나의 이익, 나의 안위를 중심에 두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적 해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내 시각으로 해석하고 내 시각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인생이 되는 거죠. 두루의 제자들과 가이사랴의 동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랑, 아꼈던 그 사랑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미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조언하고 서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는가? 모두가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내가 널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짜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다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열린 있는 분들, 신앙에 더 깊이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 얘기해 준다고 라고 하는 이 명목 하에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해봐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조언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조언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떤 조언이 정말 나의 인생을 살리는 조언일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조언과 권면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다. 나는 이제 베드로에게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죽지 마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과 이해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과정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육신적인 그 아픔, 육신적 힘듦,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구원,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고서 해석할 때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누구나가 다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그 신자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의 깊이와 삶의 변화 또한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내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내 수준을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 내 삶에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삶의 수준이든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나의 믿음 수준을 뛰어넘는 해석, 이해,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두루의 제자들, 가이사랴의 일행들, 베드로 모두 동일한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오래 살아주세요.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고난은 피하고 싶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쉬운 길을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사도 바울도 기꺼이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향했습니다. 다른 수준, 여기 보이시죠? 다른 수준의 선택이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수준의 선택을 하면 매일 같은 수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좀 다른 수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다른 수준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육신적 본성과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자아 존중감을 원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싫어하고 편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 태도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네 수준에서 업그레이드된 수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평소에는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정작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 차원 높이 이끄시려는 결정적 순간에 오히려 평소보다도 낮은 믿음의 수준으로 인간적인 해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결국 삶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때 평상시에 믿음도 좋은데 그 믿음 이하의 수준으로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삶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교회를 단순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 수준의 선택을 내가 넣느냐 못 넣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두로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왜 그런 선택했을까요? 고통과 고난, 걱정,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높은 믿음의 차원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차원 높은 믿음의 도전, 한 차원 높은 믿음의 해석,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왜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 깊은 곳에는 반석처럼 단단히 자리 잡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끝에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곧 인생의 끝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 그 이 영생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간의 존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영생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생하든 천국 가서 영생하든 사람의 존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중심성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과 위험이 따른다고 할 때 나는 그 길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있지는 않나?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부활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제 조건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전제, 인간은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전제와 반대되는 전제,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야 라고 하는 이 전제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둑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바둑을 둘 때 이 프로 선수일수록 몇 수 앞을 다 내다보고 계산한다는 거죠. 프로는 그래요. 몇 수 앞을 다 계산하면서 두는 거죠.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내가 집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가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삶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장차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자리를 예비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깊이 해석하여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겪는 고난과 고통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어떤 음성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칭찬과 미소가 내 삶에 선명하게 들리고 비추어 달라고 꼭 이러한 마음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7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방법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한 형제 자매임을 증명하려는 이 깊은 영적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왔다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떻게 권면하는가?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유대인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의 결례 비용을 당신이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리더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도 실제로 나시린의 서원 결례를 참여했고 머리를 깎는 의식까지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비용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결례에 동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전했지만 율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오해를 해소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시한 인간적인 화해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화해의 방법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분노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 밖으로 내쫓겨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의도와 지혜로 선택한 방법이 반드시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다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미숙한 방법까지도 다시 재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시켜서 다시금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혹여라도 내가 선한 의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그 마음까지 하나님 받으셔서 더 좋은 길로 부활시키셔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고 체포당합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쇠사두로 묶고 결박하라. 정말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그 체포와 결박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살리는 체포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31절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소동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하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만약 로마 군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체포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박되고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명을 구하는 체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박되어 끌려가며 두 쇠사슬에 묶인 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결박되어 끌려가신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결박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사도 바울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마치 끝난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선한 의도로 갔는데 결국에는 체포당하고 죽는구나. 마치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결박의 사건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되었고 복음의 전도의 길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도 10년 넘게 더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이 부활신앙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으나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심으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심으면 부활의 싹과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것 같던 삶의 자리,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모두가